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인분을 치우며 살아가는 수드라 계급의 니티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분이 가득 찬 분유통을 등에 지고 가던 도중 부처님을 발견한 니티는 황급히 옆골목으로 들어갔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앞질러가 다시 니티 앞에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당황한 니티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분유통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을 인분으로 뒤집어 쓴 니티에게서는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니티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니티의 곁으로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가는 길을 피하는 것이냐? 비록 내가 분유를 치우고 옷이 더럽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더할 나위 없이 착하다. 그러므로 아름답기 그지없는 향기가 너에게서 풍겨나오고 있다. 스스로를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되느니라. 니티야, 출가하여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날로부터 용맹정진한 니티는 날로 새로워져 열흘 만에 수다원과를 얻었으며 몇 달 후에는 아라한과를 이루어 육신통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우경 개장엄경론 중에서. 하지만 이 일은 온 나라뿐 아니라 왕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뚱뚱한 파사의 광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은 매우 큰 사건이라고 생각했죠. 빈민 출신의 인분을 치우던 니티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기다리던 파사익 왕이 드디어 등장했군요. 파사의 광은 말했습니다. 안 될 일이다. 내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따져봐야겠다. 이것이 무슨 깨달음이란 말이냐? 안 될 일이지. 선조들의 법도를 깬 것이 아닌가? 절대 안 된다. 국왕인 내가 부처님에게 말해서 그놈을 내쫓아 계속 인분이나 치우게 해야겠다. 그게 제 할 일이지. 파사의 광은 단숨에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갔을 때는 이미 부처님께 순종하던 터라 처음처럼 으스대거나 호위병을 끌고 가진 않았죠. 시종 몇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기원정사에도 문지기가 있었는데 부처님은 왕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니티엘로 온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니티에게 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파사의 광이 도착하자 눈앞에 어린 승려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니티가 아닙니까? 니티는 어떻게 왕을 맞이했을까요? 순식간에 돌에 파고들어 사라졌습니다. 구멍난 돌이 아니라 진짜 암석이었죠. 니티가 돌에 파고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대답할 때는 돌에서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둔갑술인가요? 파사의 광이 자신은 이 나라의 왕이며 부처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니트는 돌 속에서 나타나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왕에게 신통력을 보였군요. 영화처럼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몸이 돌 속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가 고했습니다. 왕이 뵙기를 청하십니다. 부처님은 니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왕에게 말을 전할 때는 돌 속에서 다시 튀어나와 말을 전하도록 하거라. 네? 니티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안으로 안내할 때 다시 돌 속에서 튀어나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두 번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한 파사의 광은 넋이 나갔습니다. 손뼉을 치며 오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알 길이 없었죠. 넋이 나간 채 서둘러 부처님 앞에 가서 니티는 인분이나 치우는 천민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 기적 같은 일을 보고 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재밌죠. 원래는 니티를 헐뜯고 쫓아내서 계속 인분이나 치우게 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봤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꿨죠. 서둘러 부처님께 합장하고 인사를 올린 뒤 말했습니다. 아, 부처님, 방금
저 어린 존자가 니트를 존자라고 불렀죠. 순식간에 바위로 들어갔으니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 존자는 어찌 그리 신통한지요? 대체 누굽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소문 속의 인분 청소부인 니티입니다. 수드라 계급인 니티입니다. 예? 정말 대단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에 통달한 아라한의 과일을 얻었습니다. 우주와 공존하며 불생불멸이 되었지요.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감기가 싹 나올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비천한 자가 나 안에 과일을 증득하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신기하군요.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직접 두 눈으로 봤죠.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거짓일 수는 없는 진실이었죠. 왕도 생각할수록 두려웠습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자신을 죽이면 어쩝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자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황궁에 잠입해서 칼로 찌르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어쨌든 이 소녀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도대체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부처님은 하사이 왕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속세의 모든 만물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빈부와 귀천, 신분의 차이는 전생의 업보로 생겨난 것입니다. 전부 전생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니티의 전생은 과연 어땠을까요? 왕께서 궁금하시다면 니티의 전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인분이나 치우던 천민에게도 전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세도 있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선 과거를 말씀드리죠. 세상 누구라도 청정해질 수 있으며 우리는 출신과 태어남을 따지지 않고 지혜를 봅니다. 대장 엄경론 중에서 과거 아주 옛날에 대략 수백 년 전일 겁니다. 당시 니트는 수도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공덕도 쌓았죠. 공양도 많이 받았습니다. 신통력과 성취를 이루었기에 많은 이들이 찾아왔고 그만큼 공양을 많이 받으면서 안일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 나이가 들면 소변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죠. 화장실은 늘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요. 화장실에 가려면 밖에 있는 변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당시 니트는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브라만 계급의 존재였고 공양하는 사람도 많고 시중 드는 사람도 많고 또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늘 많은 공양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소변을 보는 횟수가 너무 잦아 화장실에 가기가 귀찮았던 니티는 황금이나 은자를 가지고 요강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쓰는 요강 같은 병기를 금, 은, 옥, 주석 등 귀한 물건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은 나머지 대낮에도 이 호화로운 요강의 일을 보고 요강을 비오게 시켰습니다. 남에게 비우도록 시켰군요. 남에게 이런 일을 시키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죠. 요강이 금과 은일 정도면 먹는 것은 어땠겠습니까? 설마 금은 요강에 밥을 먹은 건 아니겠죠? 요강이 아니라 금은 그릇이었죠. 금젓가락, 은그릇 등 제일 비싼 것을 쓰고 아주 사치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부리기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고 신통력을 갖춰 과일을 얻은 수도자에게 자신의 변을 치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과위를 얻은 사람들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였죠. 중생을 이롭게 하고 해를 끼치지 않았기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니트는 신통력을 얻은 수도자에게 자신의 분변을 치우도록 명했던 겁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공덕을 쌓은 득도자를 모욕한 죄과로 니트는 500번의 생 동안 인분을 치우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분을 치우는 벌을 말이죠. 500번의 생이요? 500생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수학을 잘하시니 계산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고 인분을 치우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수명이 짧았을 겁니다. 30대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500번의 생이라면 1500년에서 1600년이네요. 2000년으로 계산하면 더 끔찍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 시대가 될 텐데요. 유방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분을 치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2000년 동안 그 일을 해야 하다니요. 하지만 500번의 생이 끝나기 전에 500번의 윤회 도중에 부처님을 만난 거네요. 500번의 윤회를 끝냈을 겁니다. 500번째 생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니트는 벌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500번의 생 동안 인분을 치우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무엇으로 태어나든 가장 빈천하고 빈곤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른 일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는 존귀한 수행자에서 단숨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인분을 치우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군요. 2000년 동안 인분을 치우는 500번의 사람이죠. 생 2000년이라니. 하사의 광은 이야기를 듣고 이토록 큰 인과와 업보가 있다니 지금은 큰 복을 누리고 있음을 느꼈죠. 인분을 치우던 가장 비천했던 아이를 부처님이 구제하신 것은 과연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참으로 기복이 심하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니트는 선량한 수행자였습니다. 전생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자비의 근기가 탄탄했죠. 아무리 근기가 있어도 잘못을 범하면 똑같이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수행을 통한 자비의 근기가 있었기에 현생에서 인연이 다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니티도 수행에 정진하고 빠르게 수행을 이룰 수 있었군요. 니트는 전생에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니 금과 은으로 요강을 만들 생각도 했겠죠.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사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치에서도 교만에서도 방탕에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특히 고귀한 수행자에게 비천한 일을 시킨 것은 너무 치욕적입니다. 제멋대로 남을 부린 결과네요. 과거 브라마는 힌두교의 수행자로 고행과 검소한 생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금은부화로 사치를 부리도록 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왕관에 쓰이는 그 귀한 보석으로 니트는 요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이미 초급 과위를 얻은 자에게 인분을 치우도록 명령했죠.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업보는 늘 따라다니는군요. 그렇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금강지옥에 관해 말했듯이 수행자를 모욕한 사람은 금강지옥에 빠집니다. 그래서 500번의 생 동안 인분을 치우며 살았던 거죠. 죄에 비하면 그나마 가벼운 벌입니다. 경각심이 듭니다. 그는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는 너무 사치한 것이고, 둘째는 수행자를 모욕한 것입니다. 둘 다 큰 죄입니다. 그래서 500번의 생을 전부 수드라 계급의 천민으로 살았군요. 계속 인분을 치우면서요. 아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겠네요.
하사이 광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사건을 이제야 파악하게 된 것 같았죠. 왕은 진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찬탄하면서 인분이나 치우던 수드라 계급의 니티가 나 안에 과를 얻어 신통력을 갖게 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니트는 이미 세상과 한 몸이 되어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왕은 놀라움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하사이 광이 감화되고 교화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듣고 있는 저도 전율이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정말로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셨네요. 교살라국에 도착하신 후에도 부처님은 먼저 국왕을 찾아가지 않으셨고 인연에 따라 제도하셨죠. 누가 와서 가르침을 구하면 지혜의 말로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오히려 국왕이 부처님을 뵈러 왔을 때 한심을 사려 애쓰지도 맞아요. 않으셨죠. 특별히 대하지 않으셨죠. 부처님께서는 국왕조차 제도하심으로써 왕이 진심으로 탐복하게 만드셨죠. 천민에게는 오히려 부처님께서 자발적으로 찾아가 교화하시며 제자로 받아주셨고 이끌어주셨지요. 와, 정말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셨어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셨죠. 평등함을 보여주신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대자 대비함의 기반은 반드시 중생의 평등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자 대비함이 아니겠죠. 돈 있는 사람만 돕는다면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대자 대비함이란 공평함이며 하늘의 뜻과 신성함을 대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의 불성 자체가 인연이던 모든 중생을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속세에서는 각종 인연으로 신분과 직업이 만들어지지만 진정한 중생의 영혼과 내면은 모두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최소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중생을 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모든 중생은 평등하며 구분이 없다는 결론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몸소 불법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늘 신분에 구별이 없는 태도를 견지하셨고 스스로의 언행으로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고 감화시키셨죠. 이로써 왕도 모든 중생이 평등함을 깨달았고 니티의 일화를 통해서 평등이라는 개념을 깨우쳤습니다. 나중에 왕도 니티가 과의를 얻어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고 직접 신통력을 목도하게 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겠죠. 또 부처님의 설법과 계시를 듣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면서 니티 존자에게 참회의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껏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불경한 마음, 무시하고 경시했던 마음에 대해 니티 존자에게 참회의 예를 올렸습니다. 그 왕도 참 귀여워요. 정말 귀엽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근기도 있죠. 만약 왕이 계속 마음속에 교만과 차별을 두고 남을 미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간직했더라면 그러한 인과로 인해서 벌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불교의 표현으로 과위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방금 니티의 전생을 이야기할 때 브라만 수행자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죄는 과위를 얻은 수행자에게 요강을 비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첫째가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500번의 생 동안 인분을 치우는 사람으로 사는 하나의 인과가 생겼습니다. 니티가 나 안에 과위를 얻었을 때 사실상 불교 경전에서는 이미 세인의 경배와 공양을 받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사이 광도 니티에게 참여하고 예를 갖추었죠.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참여의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참으로 극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처님께서 처음 파사이광을 만나셨을 때 파사이광은 수행자들은 산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고행을 해야 하고 나이도 많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와 연장자를 구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티에 대해서도 귀천을 구별하지 않으셨죠. 그러니 부처님은 항상 모두에게 깨달음이란 신분의 귀천과 상관이 없고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음을 표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건 역시도 일종의 평등이죠.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점에서 정말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 인연이 닿게 되면 하하 근기가 상상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는 과유를 말합니다. 상대의 출신, 외모, 지능 등 종합적인 상황이 뒤처지고 약해 보여도 진정 노력한다면 가장 고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고귀한 귀족으로 태어났더라도 부귀에 치우쳐 교만하고 게으르며 사치와 욕심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면 상상의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도 상상 근기가 하하과를 얻고 상상 근기가 중등과를 얻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것은 하하 근기가 상상과를 얻는 것이죠. 니티는 애초에 교만할 수도 없었던 데다가 노력하고 정진하여 부처님을 만남으로써 상상과일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과일을 얻는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즉시 증득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그 개념을 응용하지 못할까 봐 계속 실천하면서 반복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정신과 하나가 될 때까지 노력하죠. 우리는 감히 과위를 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의 과위란 이해하면 즉시 과위를 증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지금까지 스승님 덕분에 온라인 시청자분들도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과위를 얻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더 많은 분들이 하하 근기로 상상과를 얻기 바랍니다. 오늘 인연이 닿은 많은 분들이 더 높은 과위를 얻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높은 과위를 얻는다고 해도 우리는 처음 듣고 이해했을 뿐 아직 탄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더욱 분발하고 더욱 확실히 다져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과위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앞으로의 삶과 수행에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위를 얻었어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시대의 초기에는 과위를 얻는 것이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태생을 묻지 말고 행실을 물어라. 어떤 장작으로든 불을 지필 수 있노라. 낮은 가문에서도 결연한 성자가 나오는 법. 양심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자가 혈통 좋은 사람이니라. 자바암 손타리경 중에서.
的身体像是一座巨大的山。 우리 몸은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이座巨大的山。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一个很微小的我来到山下，观看这座巨大的山。 아주 작은 내가 산 아래로 내려와 이 거대한 산을 살펴봅니다. 우无数个很小很小的我，在一起诵念一段神圣的咒语。 아주 작은 수많은 내가 함께 신성한 다란이를 염송합니다.这无数个很小很小的我和我一同诵念。 아주 작은 수많은 나는 나와 함께 염송합니다. ’好像这个微小的我能看到，在一个像山一样伟大磅礴的状态下，有无数个我和我一起诵念。 이 작은 나는 수많은 내가 모여 산처럼 위대하고 거대한 상태에서 나와 함께 염송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这无数个我都是我的本相，和我本身一模一样。 이 수많은 나는 모두 나의 본 모습입니다. 나 자신과 똑같습니다.它们是我身体的每一个细胞变成的，像数不清的星星那样，都是我。 그들은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변한 것으로 마치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나입니다. 又像一个非常庞大的圆形剧院，每一个座位上都是一个我。 또한 아주 거대한 원형극장의 좌석마다 내가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成千上万个我和我在一起诵念这段神圣的咒语。 수천 수만의 나는 나와 함께 신성한 다란이를
염송합니다.
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人在沙漠，卡对梭哈，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人在沙漠，卡对梭哈，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人在沙漠，卡对梭哈，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人在沙漠，卡对梭哈。好，双手合十，真诚的感恩药师佛的加持呵护。 자, 두 손을 합장하고 약사불의 가피와 보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搓搓手，轻轻地搓搓脸。 손을 비비고 가볍게 얼굴을 문지릅니다.
做3次深呼吸。 심호흡을 3번 합니다.感恩大慈大悲的药师佛， 대자 대비하신 약사 부처님 감사합니다.